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과 같은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참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이 저는 이런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53번째 주일입니다. 1년이 보통 몇 주죠? 네, 52주인데 오늘이 53번째 주일인 거예요. 받으신 주보에 보면 제23 이렇게 해놓고 호수가 53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카운트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월 1일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 31일도 주일이게 되면서 딱 53번째 잘 만나보지 못하는 한 번에도 주일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려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어떠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은 본문의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실까요? 때는 언제였습니까? 일요일, 주일이었죠. 정확한 시간은 오전 9시였다고 11시 분들 확실히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집 교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던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추정한다면 아마 말씀을 앉아서 듣고 있었을 때 성령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여러 현상들과 그 현상들이 사실은 주는 의미와 메시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 현상 중에 시각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3절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저 화면 그 글을 잘 보십시오. 그럼 무엇이 보였습니까? 보인 것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현상의 목적, 그 메시지 의미를 알아내는데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불이 보였습니까?
혀가 보였습니까? 불의 혀. 이것 같고 저것 같고. 예, 한글 성경은 사실은 좀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보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명사가 중요합니다. 뭐가 보였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낼 수 있고, 그렇다면 오늘 이 현상의, 이 역사의 목적도 방향도 나오기 때문이죠. 좀 죄송하지만 제가 별로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오늘은 정확히 그것을 이렇게 명명하고 분명히 이게 보기 위하여서 헬라어 원문을 좀 갖고 왔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 설명해 놨어요.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자, 2장 3절의 원문인데 위에 있는 헬라어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발음을 제가 써놨죠. 카이 옵세산 아우토이스. 자, 뜻은 제가 색깔도 또 맞춰놨습니다. 카이는 그리고라는 헬라어 뜻이고요. 뒤에 옵세산은 수동태입니다. 3인칭 복수인 것이 보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보여진 거예요. 누구에게? 아우토이스, to them, 그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자, 그럼 보여진 3인칭 복수가 뭐냐가 그 다음에 나오죠. 디아 메리조메나이, 그 다음 글로사이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디아 메리조메나이는 분사입니다. 갈라진, 나뉘어진, divided라고 번역이 됩니다. 나뉘어진, 설명하는 거죠, 명사를. 이 분사는 형용사적 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뒤에 글로사이가 사실은 보인 실체입니다. 그게 뭐냐면 혀들입니다. 혀들. 주격이고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뉘어진 혀들이 그들에게 보여졌다예요. 이제 설명을 또 합니다. 호세이 피로스. 자, 호세이는 에즈나 라이크란 뜻입니다. 뭐뭐와 같은이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지 실체는 글로사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불과 같은 혀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눈에 보인 것의 가장 큰 핵심 나온 명사는 혀들입니다. 혀들. 자, 뉴 킹 제임스 버전과 다른 버전을 좀 몇 개 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Divided tongues, 그렇죠? 갈라지고 나뉘어진 혀들이 그들에게 appeared, 나타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As of fire, 불과 같은 거지 불이 보인 건 아니고요. 혀가 보인 것이 실체입니다. 자, NASB도 보시면 tongues that looked like fir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과 같이 보여진 혀들이 보인 겁니다. 자, 넷바이블하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tongues, 혀들이 보였죠. spreading out like a fire. 그렇죠? 불과 같이 펼쳐져 나가는 혀들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나타난 거예요. NRSV도 divided tongues라고 되어 있죠. as of fire. 불이 아니고 사실은 혀가 나타났습니다. 자, 왜 그럼 혀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120명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변화, 내면적 변화와 외면적 변화가 있습니다. 내면적 변화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분명히 성경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면적 변화는 뭡니까? 그들의 말이 바뀌죠. 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혀가 나타난 거고 그들의 변화도 혀로 나타났습니다. 각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성령이 오시고 임하자 혀가 임하고 혀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말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성령의 오심과 혀가 보인 것과 혀가 변했다라는 것이 가장 오늘 본문의 핵심 변화 사건입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현상이 주고자 하는 목적성, 방향성, 앞으로 사도행전 2장 이후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지를 이 장면을 디테일하게 꽤나 길게 묘사하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사건이 무슨 뜻이다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그 다음 해석들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장면은요,
사실은 구약에 여러 번 종종 나타났던 장면 중에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갑자기 새로운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일을 겪었던 120명과 그 120명의 변화된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유대인들은 지금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서로 딱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장면이라고 딱 여기기 충분한 장면입니다. 자,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령인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혀가 바뀐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약의 장면 속에서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자, 민수기 1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강림하십니다. 그 강림하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모세에게 임하게 했던 당신의 영을 이제 누구에게도 임하게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70명, 다른 70명에게도 임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변화를 겪습니까? 예언이라는 걸 하죠.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70명에게 임하자, 오늘은 120명이지만 70명에게 임하자 가장 변화된 현상은 그들이 예언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장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장면입니다. 민수기 24장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아멘. 자, 이 발람이라는 이방인이거든요. 발락이라는 왕이 있고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이 바뀌기 시작하죠. 지금 형태가 똑같습니다. 자, 다윗의 유언 장면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자,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이거든요. 근데 유언으로 남기면서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임하여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분의 말씀이 자기 혀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사울이라는 왕에게도 일어난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사울도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당사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현상은 언어와 혀와 말이 바뀐다라는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것은 예언, 대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장면 때문에 나온 속담이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아멘. 자, 사울에게 영이 임하자 혀가 변하여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며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보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세 글자? 선지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임하여 입술이 바뀌어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구약에서 어렵지 않게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라고 불러왔습니다. 지금 저 현상은 선지자가 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모습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전령 심부름꾼이죠.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해버립니다. 자, 전령 심부름꾼은 이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언을 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엔 에스겔이라는 진짜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선지 활동, 예언과 대언 활동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혀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선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예언을 하게 되면서 무엇이 된 겁니까? 선지자가 된 거고, 그 활동을 선지 활동이라고 우린 불렀습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러자 그들이 예언과 대언, 선지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120명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들이 무엇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죠.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무엇이 됐다라고 구약의 맥락 속에서 볼 수 있습니까? 신약의 선지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상, 성경 역사상 가장 큰 단체로 임하는 70명을 넘어선 120명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 그들이 전체가 다 신약의 선지자가 되어서 앞으로 자기 말이 아닌,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며 다녔던 것처럼 그들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며 다닌 그 출발의 사건을, 그 영의 임재의 사건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콜링의 사건을 지금 사도행전 2장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11장 11절 하반절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로 저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구원의 길을 만드신 복음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죠. 지금 그걸 신약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들이 입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걸 다른 15국에 온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언과 대언은 구약에서는 어떤 언어로 누구에게 했습니까?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같은 히브리 언어로 같은 민족 히브리인들에게만 말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하이라이트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 큰일 말함을 듣는다라고 말하죠.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15개국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나라 도시의 각양의 언어들로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성령이 오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구약에서는 너희 민족을 향해서만 너희 언어로 너희의 선지자를 통해 말했지만,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민족에게 말하겠다라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당신이 하신 큰 일들을 전하겠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세웠다? 너희 그 120명을 내가 시대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은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상이 의미하는 바,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앞으로 교회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앞으로 사도행전전 역사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걸 사도행전전 역사라고 말하는가 하고 볼 때, 그 120명 전원을 신약의 선지자로 세우셔서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지자로, 시대 선지자로 불러서 당신이 전하고 싶은 말을 그 입과 혀에 넣어주심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제는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하여 그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는 일부에게만 임했어요. 일부 자기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물론 요나와 같이 가끔씩 니느웨라는 다른 나라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이 큰 일을 가감없이 마음껏 선포하고 전하라고 성령을 그들에게 모두 허락하셨어요. 대언하고 다니라고, 복음 전하고 다니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다니라고. 그게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선지자이신 그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죠. 우리도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녀야 돼요. 예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하고 다니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가장 큰 역사, 그 모습은 그들의 혀, 입을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가도 가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피지도 청년부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지금 순종하여 떠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오늘같이 매달 마지막 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선교사님 위하여 그 나라 민족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들, 그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하자고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혀가 바뀌는 거였습니다. 말이 바뀌고 말의 내용이 바뀐다라고 했어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할 말을 넣어주고 입을 열게 하시는 거라면, 그것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입이 잘 열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와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입이 잘 열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라고 해도 몇 마디 못하고 입이 열리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가장 큰 변화가 언어와 입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벌써부터 얼굴이 새빨개지고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말쟁이들이라고 합니다. 저 말쟁이들. 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쟁이들입니다. 말수가 별로 없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어찌나 말이 많아지는지, 만나기만 하면 쉴 틈을 주지 않고 말의 생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좀 소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찬송하기 때문에 좀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변이 너무 조용하다면 교회는 어쩌면 짖지 못하는 개가 된 것처럼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좀 떠들썩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되고 외쳐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심판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실 길을 이와 같이 열어놓으셨다고 세상 속에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 앞과 정사와 권세 앞에 주저함 없이 입을 벌려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얌전하고 점잠 빼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적당히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주지 않으셨습니다. 부어서 쏟아 주셨습니다. 왜 쏟아 부어 주셨을까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데 남길 게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 편에서 조금씩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신약의 선지자들인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입을 벌려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교회는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이 지금 너무나 무겁게 닫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세상 끝날까지 말하고 전하고 외치고 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을 맞이하고 오늘이 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 다양한 결단과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다짐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까요? 왜 성령께서 내게 오셨을까? 성령은 내게 오셔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내 입을 열길 원하세요. 마음을 열길 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역사처럼 가는 곳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날 구원하신 그 예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저함 없이 말하는 교회, 좀 소란스럽고 떠들썩한 교회, 13절의 말씀처럼 몇몇 사람들이 조롱하고 시끄럽다 할지라도 거칠 것 없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 앞으로 시대 가운데 하실 일들을 120명의 사람들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